2부 예배도 그렇고요. 3부 예배에도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거리두기 이제 해제했고 또 마스크 실내에서 벗어도 된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러나 쓰면 더 좋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머지않아 이제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잘한 거고 안 쓴 사람도 잘한 거니까 마스크 안 썼다고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거니까. 네, 어제 이곳에서 우리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서울에서 온 찬양팀과 함께 겨울 성경학교를 찬양 축제 형식으로 이렇게 가졌거든요.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올라와서 예배 전에 함께 아이들과 같이 몸으로 막 찬양을 막 따라서 하는데, 제가 잠깐 뒤돌아보았더니요, 예쁘게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요. 따라서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몸으로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실까,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참 귀하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복이 많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한 10년 정도 남겨놓았잖아요. 금년에는 생각이 많아요. 1월부터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난 35년은 지나갔고 앞으로 내가 10년 정도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어떤 목사가 되면 내가 은퇴할 때 후회함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거죠. 매주 새로운 성도들 등록도 하고, 오랫동안 안 나오던 분들 막 등록 막 나오기도 하고 해서 1부, 2부, 3부 너무 모자라가지고 4부, 5부 해가지고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때 은퇴하면 저는 성공한 목사일까요? 혼자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대답을 그건 아니지.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성도가 많은 게 무슨 중요한 건가?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주여,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해가 거듭할수록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고 신앙생활하는 참된 제자 같은 성도들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어부라는 것은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냥 보통 사람보다 좀 그냥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평범한 어부가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합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이름을 피터, 베드로라고 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피터. 제가 아는 사람도 피터 몇 명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베드로 성당을 120년 동안 건축했대요.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미술가, 건축가 다 동원해가지고 최고의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그곳에다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성 베드로 성당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길이가 220m, 넓이가 140m, 높이 저 돔 꼭대기 가장 높은 곳 그 꼭대기가 138m래요.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138m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우리 교회 십자가 탑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상징하는 33m, 33m잖아요. 근데 얼마나 높아요? 근데 138m라니까요. 성 베드로 성당은 138m, 그 높은 곳이 130m.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한꺼번에 6만 명이나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규모, 최고의 건축물로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귀한 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1절부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금 읽은 말씀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도 아침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어떻게 알고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둘 다 비어있는 배, 빈 배라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탔어요.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자. 그래서 이제 배에 앉으셔서 그 갈릴리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다 했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죠.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는 날이 피곤하겠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날이 더 피곤하겠어요? 제가 미용사한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손님이 없는 날 가가지고 오늘 손님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손님이 없었대요. 물어봤죠. 집사님, 손님이 많은 날이 피곤하세요? 손님이 없는 날이 피곤하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미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많은 날 피곤할 것 같아요? 손님이 없는 날 피곤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손님 기다리는 날이 제일 피곤하대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문만 쳐다보고 있는 날이 몸과 마음이 피곤하대요. 베드로도 그날 정말 밤새 그물 던졌는데 잡지 못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요. 빈손으로 집에 가려니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 같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빈배,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빈배를 경험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내게 찾아와서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죽으면 실패한 것만 같은 빈배 경험합니다. 배우자들, 가족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빈배 같아요. 자녀들,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들이 막 나한테 대들고 막 그러면은요, 내가 너무너무 허무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는데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본 적 없으세요?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교회 와서는 별로 은혜 받지 않던 분이요, 목발 짚고 와가지고는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아요. 왜요? 두 다리가 멀쩡히 있는 게 이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가지고 몸이 아픈 다음에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처럼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코로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세계적인 불경기,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답답한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이 이때가 예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을 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우들이 더 사모함으로 예배하다가 예전에 만나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4절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정말 몸과 마음이 피곤했어요. 오늘 밤 그물 던지기 위해서 어부가 그물 정리하고 이제는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배를 빌려드렸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지만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배 붙들고 있으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몸과 마음의 피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참 그런 경험 가끔 합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는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작할 때는 어두운 얼굴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다 밝은 얼굴들로 다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이 예배의 비밀이죠. 말씀의 비밀이죠. 베드로가 몸과 마음이 피곤했었지만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 힘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안 잡힌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던졌는데 세상에 2배 가득 채울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에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것이죠. 말씀 순종해서 쓴물 있는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물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겸손의 열매를 맺고 용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었다. 하나는 수동적인 순종,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은 무엇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물리적인 아픔이 어려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겁난다. 왜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큰 불행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림받지 않는 거, 이런 거 별 개념이 없어요. 예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좋으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늘 하나님께 딱 붙어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셨던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사람 대표로 버림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동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순종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많은 능동적인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가든지 그 사람의 불행을 몰아내 주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몰아내 주시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그 가정의 불행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은 능동적인 순종.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순종하셨고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직분 때문에 오잖아요.
금요 기도회에 어떤 때는 저도 목사지면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그냥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안 와요? 와요? 100% 옵니다. 왜요? 직분이 있으니까. 수동적인 순종하는 날도 있어요. 내 수동적인 순종하는 날, 어떤 날 막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아요. 수동적으로 순종하든 능동적으로 순종하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 받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은혜 받고 그물을 던질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물 던지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다음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월은 갔지만 예수님 닮지 않아요. 세월은 갔지만 겸손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 전에도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경험하니까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겸손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서 빠져나오다가 너가 피하여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는 로마로 내가 간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안 달리고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베드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 실제적으로 적용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냄새 나는 사람, 예수님 향기 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성도, 그 사람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같은 성도가 많아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야즈라고 하는 노예 이야기예요. 어느 날 임금님이 자기의 시종,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도울 시종을 뽑으려고 건장한 노예 9명을 불렀어요. 모아가지고 자기 임금님의 유리잔을 9명에게 다 준 다음에 명령했어요.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라. 9명이 다 유리잔을 깨뜨렸네요. 깨뜨리자마자 왕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감히 나의 유리잔을 깨뜨리다니 이 무슨 짓들이냐, 뭐 화를 내는 거예요. 8명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임금님께서 깨뜨리라고 하셔서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야지라고 하는 노예는 납작 엎드리더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임금님의 소중한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시종으로 뽑혔을 것 같아요? 아야지가 뽑힌 거예요. 아야지를 너무너무 같이 임금님이 데리고 있어 보니까 너무 인품이 좋은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종이지만 너무 인품이 좋아서 궁궐에서 임금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으면 아야지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나가지도 않아.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임금님의 가장 중요한 보물창고 열쇠를 아야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저 무식한 노예한테 그 소중한 열쇠를 맡기다니.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야지를 이 궁궐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쳐다보고 있는데, 아야지가 말이죠, 매일 정한 시간에 그 임금님의 보물창고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생각한 거죠. 아하, 임금님이 말도 안 했는데 저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저 귀한 거 훔쳐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막 모함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야지는 매일 정한 시간에 꼭 들어가서 보물을 훔쳐냅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아니라네. 자꾸 신하들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서 보자고 딱 지키고 있는데, 정말 그 시간에 아야지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구멍 있는 대로 쳐다보는, 뭐 하나. 임금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함에서 옷을, 누더기 옷, 노예 옷을 꺼내더니 자기 관복을 벗어놓고 그 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야즈, 너는 본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너에게 보물창고를 맡긴 건 임금님이 맡기신 것이지 너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절대로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내 모습을 잊으면 안 돼. 지금 이 모습이 아니야, 너 본래 모습이야.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다시 또 옷 벗어놓고 관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문 앞에서 임금님이 아하즈를 만났어요. 아하즈가 엎드리니까 아하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들이 너가 보물을 훔쳐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 너는 보물을 훔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훔치는 종이로구나.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 해서 예수님 닮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냥 심상하게 읽지 마세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이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베드로처럼 가까이서 사모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읽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거들랑 그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